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을 보면은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연보의 문제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참 이 사도 바울을 사도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요, 이렇게 비난한 거예요. 그가 이제 편지를 쓰면은 그 편지는 되게 좋은데 몸으로 직접 만나면 약하고 또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이런 성도들 간의 이런 대화를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좀 먼저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지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써보내신 그 편지만 보면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아주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근데 좀 외모가 너무 좀 부족하고 말하는 것도 시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예전에 이제 이 바울 사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그분이 했던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제 마음이 정말 그런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세기의 헬라권의 지역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헬라권의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이 철학자들은요, 대단한 달변가들이 많았습니다. 외모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언변과 논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의 연설을 들으면요, 그냥 푹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잖아요. 이렇게 TV에서도 이 강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도 저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한 번쯤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의 힘으로 이렇게 청중을 설득시키고 논쟁이 붙은 이 상대방을 이렇게 무릎 꿇리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비난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아쉬움, 그리고 그런 기대감,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바울 목사님이 다 좋은데 이런 광장의 철학자들처럼 외모도 좀 훌륭하고 달변이면, 그러면은 좀 더 영향력 있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 또 이런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런 바울 사도에 대한 이 비난에 어느 정도 좀 수용하고 또 긍정하지는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소문이 나면요, 그 소문은요 반드시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소문이 나면은 그냥 그 소문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에게 결국 들어가는 일로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바울에게도 이제 이런 소리가 들어왔겠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참 바울이 참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말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세상적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고 쌓아왔던 것들, 내가
그걸 붙들었던 것들을 다 버렸다, 쓰레기처럼 버렸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버렸던 그 쓰레기를 주워들고 다시 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들고 가지고 와서 지금 자랑하고 있고 그걸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버린 쓰레기가 뭐였죠? 혈통 자랑 아닙니까? 언변 아닙니까? 지식 자랑 아닙니까? 이것을 주워와서요, 자기의 무기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온 이 쓰레기를 자기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참 한심하게 비춰지지 않았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를 싸움터에 들고 나가면 반드시 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요, 세상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싸움은 세상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가면 세상의 무기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는 따로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어떠한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요새라는 의미죠. 요새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방어하려고 쌓아놓은 그런 성벽이죠. 그곳은요, 정말 뚫으려면은 엄청난 공격력이 필요합니다.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사단이 절대 뚫리지 않게 지어놓은 이 견고한 요새를 육신을 따르는 무기로 물리칠 수 있겠느냐? 이걸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유일한 무기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도 10장 4절 맨 앞에 보면은요, 여기 오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직, 유일한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세상에 나가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10장 4절에 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 복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리는 복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는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강력한 복음으로 인해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요,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 왔잖아요. 교회가 성장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겼죠? 무엇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죠? 무엇 때문에 교회가 칭찬받았나요? 그것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사단의 견고한 진에 묶여있던 그 사람들이요,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니까 그곳에서 자유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복음,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전쟁터에 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력한 복음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들려져서 세상에 나가면 무너져야 되잖아요. 다 무너지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랑과 교만도 여전히 세워져 있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온갖 장벽들이 뿌리채 뽑혀져야 되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강력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사도 바울이 버렸던 쓰레기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를 들고 나가니까요, 육신에 속한 걸 들고 나가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어 왔던 이 한국교회 안에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동조한 어리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엉뚱한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에서요, 아무런 승전보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무기를 손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무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고 세상에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 손에 들려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제대로 된 무기요, 유일한 무기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나가야 될, 전쟁터에 나가야 될 진짜 무기를 들고 있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무기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신다면요, 이 무기를 들지 않고는 싸움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무기를 들지 않고는 싸움터에 나가는 게 두려워야 됩니다. 이 무기를 들지 않고는요,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기가 내 손에 들려 있어야만 세상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정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지, 내 마음에 그걸 믿고 있는지, 그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또 오늘도 부딪히게 될 거죠, 우리가 나가서 부딪히는 이 세상은요, 전쟁터거든요. 너무나 치열한 전쟁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이 달려있는 그 전쟁터예요. 우리 손에 무기 확인 안 하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인들은요, 반드시 평소에 뭘 하냐면요, 총기 소지하거든요.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래서 평소에요, 항상 이 총기 소지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확인하고 있나요? 이게 정말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내 영적인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승리를 보장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무기를 내 손에 들려져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능력의 말씀인 복음을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손에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므로 앞을 가로막는 온갖 세상의 유혹과 공격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승리를 다 경험하게 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